되었으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300마리나 되는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그들의 밀밭과 포도원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싹 다 불태우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군대를 몰고 유다로 쳐들어가 삼손을 결박해 오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유다는 그 땅을 가득 메워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 3천 명이 삼손에게 몰려가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고 그를 결박한 새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처럼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삼손이 땅에 떨어진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변변치 못한 무기, 나귀의 작은 턱뼈로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또다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삼손은 그곳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턱뼈로 죽인 블레셋 군대의 더미를 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지만 여태껏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고 또 신앙이나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한참 먼 삼손이었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음주와 가물을 즐겼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했으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도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면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며 자화자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에 한껏 도취된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삼손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것도 심히 목이 말랐어요. 삼손은 지금 막 블레셋과 전쟁을 끝낸 직후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죽인 자가 1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턱뼈를 삼손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정확하게 한 명씩 쓰러뜨렸다고 해도 몇 번 휘둘러야 돼요? 1000번이나 휘둘러야 합니다. 1000번. 그런데 만약 한 번에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2번, 3번 휘둘렀다고 한다면 수천 번을 휘둘러야 합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창, 칼, 도끼 막 이런 거 휘두르면서 삼손을 공격했을 텐데 그러면 삼손이 그들의 공격을 막거나 또 피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수천 번에 달했을 거예요. 즉 삼손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 벌인 전쟁이었으니 또 무수히 많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삼손이라고 해도 탈진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고 호소합니다. 그 천하장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삼손이 겨우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 목이 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친구 30명이나 두었어요. 애시당초 그의 아내, 친구도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목말라 죽게 생긴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음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지금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즉에 깨닫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게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손도 그 사실을 뒤늦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며 자화자찬했던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손이 달라졌어요. 이래서 때로는 고난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하는 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삼손처럼.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은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예기치 못한 병에 걸리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삼손이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더라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인식을 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죽을 것만 같은 목마름도 없었을 거예요. 왜? 블레셋과 싸울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실패와 고통 당한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언제나 주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라고 해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실패당하고 낭망한 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까? 그냥 평소에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도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인데 내 멋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삼손 보세요. 겨우 물이 없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입니다. 어쩌다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실패하고 고통당했을 때 뒤늦게 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순례를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 심한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뻔뻔하다고 하면서 눈 감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리 타락했어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레이 땅에 한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터뜨리십니다. 마치 유전을 터뜨리시듯이. 그래서 샘이 생겼고 물이 솟아나왔어요. 삼손이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땅을 파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에 없던 샘물까지 만드셨습니다. 분명 메마른 땅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없는 샘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도 파시고 물도 솟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인생과 전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인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사는 인생은 늘 마음이 부요해요. 부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내가 누리고 사면 내 마음은 부요해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형편이 좀 부족하고 내 상황이 공고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부요하다니까요. 삼손이 그 샘에 이름을 붙입니다.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이 에낙고레는 샘을 뜻하는 단어 엔과 부르짖다는 뜻의 학고레가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샘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샘이요, 희미해진 정신을 회복케 하는 샘이요, 죽어가는 자를 소생케 하는 생명의 샘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낙고레의 은혜, 에낙고레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에낙고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건데.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고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솟게 되는 에낙고레의 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에낙고레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에낙고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을 파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뭐 숨바꼭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물찾기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3번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에 걸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구하라, ask. 찾으라, seek. 두드리라, knock. ask, seek, knock. 이 3글자들 그 첫머리를 따면 A, S, K, ask가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두드려 보세요. 열린다니까요.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아요. 눈을 크게 뜨고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응답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에게만 에낙고레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모두 에낙고레의 샘이 솟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에낙고레의 기적이 있다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하시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울 일이 따로 있지. 기도하는 건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러다 목말라 죽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딱 3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데 이 3가지로 응답하세요. Yes, No, Wait.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Yes, 그래 들어줄게. 삼손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어요. 살려줄게 내가. 땅을 파서라도 내가 너를 살릴게. Yes.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우리에게 해로우면 No예요. No.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직 때가 이르다면 wait. 내 때를 좀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옛다 먹으라 하면서 누가 돌을 주겠어요?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주지 않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방법 아십니까?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는 몸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이 변형이 돼가지고 약 1만 6천 개의 그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어요. 그게 고슴도치 털이에요. 그 가시가. 이 가시들이 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쁜 내 새끼 하면서 막 얼굴 비비고 안아주고 할까요? 또 자기 자식이 춥다고 막 몸을 부비면서 따뜻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만 볼 뿐 껴안거나 몸을 부비지 않아요. 왜? 아프니까. 내 가시에 내 자식이 찔려서 아플까 봐. 아무리 자식 사랑이 깊어도 가시에 찔려 아플까 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먹이만 물어도 주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고 그렇지만 가까이 가진 않아요. 좋은 것만 주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고슴도치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것을 구하면 노예요. 노.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실까? 나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또 어린 자식이 사탕을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빨 다 썩습니다. 언제 사탕을 주어야 되는가? 그 아이가 양치질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줘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우리가 양치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 노와 웨이트의 응답도 우리에게는 에나꼬레의 기적이에요. 에나꼬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웨이트가 됐든 모두 에나꼬레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에나꼬레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레이입니다. 레이. 레이의 뜻이 턱뼈라고 그랬어요. 턱뼈. 나귀의 턱뼈가 마구 여기저기 나뒹구는 동네가 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많은 턱뼈 중에 하나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그 레이를 라맛 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다시 이름을 붙였는데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맛 레이와 에나꼬레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삼손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라맛 레이가 에나꼬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의 자랑이었던 라맛 레이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에나꼬레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맛 레이들이 다 에나꼬레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삼손이 에나꼬레를 체험한 후에 비로소 사사기의 저자가 삼손을 사사라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낸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면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평온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천하의 삼손이, 어쩌면 사사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삼손이었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이 평온하지도 못했어요. 왜? 삼손이 사사로 지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삼손이 사사로 지낸 20년을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삼손이 처음부터 사사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의 내용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삼손이 처음부터 사사로서 자기의 삶에 충실했더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에낙고레의 기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두고두고 애석한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에낙고레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없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도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에도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에낙고레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낙고레의 기적, 샘솟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마다 에낙고레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괴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